할렐루야. 누가복음 22장입니다. 1절로 34절까지입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며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할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를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2장 1절로 34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아버지 9절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가복음 21장 1절로 38절까지의 복습 위에도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시간을 감사하며 대안하는 입술에 주의 능력이 더하실 줄 믿사옵고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복습입니다. 예. 1절로 4절까지에는 과부의 두렙돈을 말씀하시죠. 여기서 부자는 불법에 풍부한 부자들이죠.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것에서는 가난합니다. 부자들은 세상 것에 충만합니다. 결론은 마귀와 하나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다 부자 대신 신실한 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부자들을 말하는 거니까요. 5절에서 9절까지의 은혜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래요. 무엇을 말하시느냐 하면 성전을 지었는데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시는 거예요. 헌금을 가지고 보이는 성전, 예배드리는 장소를 꾸몄는데 화려하게 꾸민 거죠. 그런데 그 화려하게 꾸민 것들이 날이 이르면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부활하시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장소를 우상화한다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광장 아주 유럽에를 가 봤습니다. 유럽에 동유럽인가요? 성당의 그 화려함을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얼마나 화려하고 기둥 사이사이마다 다 동상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하고는 무관합니다. 성전이 그렇게 호화로울 수가 없어요. 성전이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시는 게 아니죠. 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는데 이 돌을 우리가 십계명으로 볼 때 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들로 위배되는 것들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헌물로 보이는 성전을 호화롭게 꾸민 거에 대하여 지금 그 말씀이십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는다는 것, 십계명 앞에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 멸하신다고요. 우리는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합니다. 저희가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그럼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사오며 이런 일이 이루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가라사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성령이야, 내가 재림주야 많습니다 지금.
말씀을 받은 너희를 신이라 하였거늘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34절과 35절, 시편 82편 6절엔가도 나옵니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지 않았느냐, 시편에서는. 우리가 신이 된 것은 왜 신이 된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진리이시며 성령이신 거죠. 곧 하나님 한 분을 말하는데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와서 좌정하신 저와 여러분이 신격화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능력이 나가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는 무익한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아니하고는 무익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로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그래요.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마지막 때는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재림주야, 내가 성령이야. 나만 성령 받았다고 하시면 이단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돌이키셔야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이 맞나요? 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할례 받은 자가 무할례자들과 마주 앉아서 먹고 마셨느냐고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13절부터 말을 합니다. 13절부터가 아니라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 13절부터 봅니다.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그래요. 그래서 고넬료가 보내서 베드로를 자기 집에 모셔다가 지금 14절에 15절에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고넬료 가정에서 이방인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저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래요. 12 직계제자를 통하여서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임하셨을 그때와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같은 성령이 임하심을 믿으셔야 해요. 그리고 성령은 누구 한 사람에게만 역사하시지 않아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모든 자들 안에 성령으로 오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 다 그 안에 좌정하심을 믿으셔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각자의 심령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세워짐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개인의 것이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크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이 돼야 돼요. 예. 각자의 성전들이 모여서 예수님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여 오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라 하며 때가 가까웠다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고요. 예.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의 것이 아니고 누구 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각자에게 주어지는 각각 개인이 받는 것들이에요. 예. 받으시는 은혜예요. 것들이 아니라 받으시는 은혜. 죄송합니다. 가끔 말이 잘못 나올 때가 있어요. 예. 나만 성령 받는다 그러면 내가 성령이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성령이야 하는 사람은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시는 은혜예요. 그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신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로 살아갈 자들이죠.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 없는 자로 영생에 이르는 자들인 거죠. 10절에 또 이르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래요. 그럼 이 민족과 민족, 나라와 나라는 마귀들의 나라인 거죠. 예.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연합한 저와 여러분과 마귀와 연합하여 있는 자들과의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예. 우리는 끝까지 이겨야 돼요. 여러분 구원을 떨리는 마음으로 이루어 가셔야 합니다. 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예.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들이죠.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에게 손을 대어 핍박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관장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각자에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제자가 이 말씀으로 이 말씀 그리스도교를 전하면서 순교할 때에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들은 각자가 체험했을 것입니다. 예. 우리 생각과 우리 의로는요, 십자가도 질 수 없고 단두대에 목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 앞에서 부인하고 말죠. 그런데 하나님이 누가복음 20장 36절입니까? 예.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활의 자녀로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린 죽을 수도 없어요. 스스로. 예. 하나님이 주장하신다고요. 저는 요한이 단두대 앞에 베드로가 십자가를 질 때에 그 고통을 하나님이 거두셨을 줄 믿습니다. 예. 담대함과 하나님이 얼마나 그 생명을 끌어안고 몸부림치셨겠냐고요. 위로하시고. 그래서 여기 은혜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하시는 거죠. 제가 또 울컥했습니다. 예. 우리는 이렇게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영구치 않기로 결심하라. 변명이 뭐예요? 나 예수 안 믿어. 그런 변명하지 않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기로 결심하라 이 말이에요. 세상 앞에, 마귀 앞에 그 뜻입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제와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그래요. 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래요. 육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이 떠나면 육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이 영혼은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영이 아픔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슬프고 즐겁습니다. 영이요. 육은 영이 떠나면 꼬집어도 손목을 잘라도 아픈 줄 몰라요. 영혼이 느끼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옥에 가서 그 뜨거움을 다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와 영원한 생명을 받아서 영생하며 기쁨을 즐긴다는 거예요. 영혼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는 마귀가 끌고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관하고 주장하신다고요. 통치하여 주신다고요. 다시는 악한 것이 손도 못 대게.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도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이 놓지 않으신다고요. 아멘입니다. 20절에서 28절까지의 은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래요. 그러면 언약의 산이죠. 언제요? 멸망이 가까울 때. 곧 멸망이 가깝다는 것은 마귀의 멸망이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날이 지금 가까워진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그래요. 예루살렘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로마 군대에게 에워싸이면 그때는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어떤 멸망이요? 마귀의 멸망이, 세상의 멸망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만 인류가 다 부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말씀 안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언약의 말씀 안으로.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지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는 날.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속건제로 드려질 때 씨를 받으려 함이라 하신 그 일을 이루시는 날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에 숨지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이 지십니다, 여러분. 그리고 숨이 지시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세상이 어두워지고 바위가 터지며 무덤이 열리고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더라 그래요. 성에 들어가서.
그랬더니 우리는 그것을 죽어서 분토가 된 무덤, 봉을 만들어 놓은 무덤이 열렸다고 생각하시잖아요. 아닙니다. 살아서 걸어다니는 죽은 자들이에요. 살아서 걸어다니는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다고 하나님이 칭하시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귀에 담아놓은 자들은 죽어 있는 상태에서 부활하는 거죠. 그 영혼이 부활하는 거예요. 영이요. 무덤이 열렸다는 것은 닫혀있던 이 심령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과 연합하여 일어나서 성내에 가는 거죠. 성에 가서 예배하는 거죠. 영광의 찬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린 거죠. 그 말입니다.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아이 뵌 자들은 뭐예요? 불법을 안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불법을 품고 있는 자들. 젖먹이는 자들, 불법으로 먹이는 자들. 불법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라고 착각하고 먹이는 자들, 다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래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래요. 칼날은 말씀의 칼이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가지라 그래요. 그런데 성령의 검이 되시는, 하나님의 검이 되시는 말씀을 갖지 않으면, 말씀 안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그 칼날에 심판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날이 서서 심판에도 이르게 하시고 영생에도 이르게 하세요. 영생에 이르는 말씀이 보이고 깨달아지면 복이고, 그 말씀이 보이지 않아서 불법을 잉태하고 불법을 젖먹이고 있다 그러면 죽임을 당하는데, 이 죽음이 영원히 죽는 게 아니고요. 불법에 들어가는, 불못에 들어가는 제일 극한 무슨 말이 없으니까 죽는 거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죽는 거라고. 사실은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공고하리라 한 것은,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영생이 갈라지는 순간이죠.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바닷가 모래 같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에게서 부르시고 빼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죠. 하늘의 별과 같은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백성일 테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자녀는, 바다는 세상이니 세상의 법을 먹고 잉태한 자들은 거기서 멸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래요. 하늘의 권능이 흔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발뛰기를 못하는 거예요. 금송아지 편에 설까 하나님 편에 설까 확신도 없어요. 이쪽 저쪽도. 그래서 흔들려요. 그리고 떨어집니다. 하늘에서 별들이 떨어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다 우수수
예, 진리 안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떨어진다고요.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요. 구름을 타고 오신다는 건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말씀이 우리 육신 안에 거하시는 걸 육신이 되었다 그런 거예요. 예, 말씀이. 그래서 말씀은 살았고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요. 하나님의 음성이고, 예, 계시이고 예언입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시는 거예요. 언약.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들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과 맹세하신 믿음대로 이루려고 우리 안에 오시는 거죠.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참 아들 안에 있는 것과 그는 참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고요. 예. 어마어마한 영광으로 오시는 거죠. 영원한 생명으로 영생시키려고 우리 안에 우리와 연합하시는 거라고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구원에 구속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래요. 예. 32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리라 그래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래요. 예,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보고 깨어 있으라 하시니까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 피곤하면 자야 돼요. 육은 육이기 때문에 고단합니다. 그럼 고단하면 자야죠. 피곤하면.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느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는 겁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잠자던 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 무덤이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와 함께 방탕하고 술 취한다고. 술은 마귀의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의 사상이죠. 생명이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내가 성령, 나만 성령 받았다 하니까 거기에 다 미쳐 들어가요. 내가 재림주야 그러니까 거기에 다 미쳐 들어가요. 내가 깨어날 생각을 안 해요. 예. 내가 살아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며 갈 생각을 안 해요. 말씀을 들으시면 그러한가 하여 성경으로 돌아가 보셔야 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이 왜 그렇게 증거되는지 아버지께 묻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활의 자녀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는 하나님이 꽉 붙잡고 계시는 자들이라고요. (36절이)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래요.
깨어나라고요. 잠에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잠에서 깨어나라고요. 어떻게 깨어나야 돼요?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르게 깨달아요.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십니다. 예. 말씀 안으로 들어가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예. 그래서 22장 본문 시간이 좀 갔는데요. 예. 13절까지만 봅니다. 6월절이 하는 무교절이 가까움에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 그러니까 6월절 무교절은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장자의 장자를 치시는 마지막 재앙이죠. 예. 그 재앙을 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문 설주와 문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6월 넘어간다. 6월이란 뜻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때에 먹었던 무교병을 먹기 위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곧 부풀어 오를 시간이 없어서 그냥 빚어 먹은 빵. 예.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책으로 죽일고 연구하니 이는 저희가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왜냐하면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요. 무리를 지어서.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그래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군관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책을 의논하매 저희가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래요. 예. 유다는 참 불쌍한데요. 시편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 7절입니다.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그래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절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짐승의 첫 새끼도 예, 또 사람의 장자도 다 내 것이라 하세요. 그래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으시고 또 장자에 대한 것은 따로 또 하나님 앞에 계산해서 드리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무교절,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절기에 쓴 나물과 함께 먹는 무교병입니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예비하길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의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저가 자리를 베푼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예비하라 하신대. 저희가 나가 그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6월절을 예비하니라 그래요. 여기는 다락방으로만 나오는데 글쎄요, 학자님들이 신학자님들이 말씀하실 때는 마가의 다락방이다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안 하면 또 왜 그게 그러냐고들 하니까 예.
우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 다락방 얘기는 예. 아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고 예. 또 요한복음에도 있습니다. 아무튼 6월절을 하시기 위해서 다락방을 제자들에게 가서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예. 그래서 준비하고 이제 6월절 만찬을 14절부터 하는데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1장에서 은혜가 어마어마하지요. 예. 우리는 말씀 안으로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예. 사복음서의 말씀도 중요하고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말씀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의 말씀을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다 이루십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는 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과도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계시록까지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아버지께 받아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되어지는가에 대해서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며 그러는 것은 행전에서 계시록까지의 말씀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서 제자들이 예, 일하며 기록한 글이잖아요. 그 안에서 우리는 영생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생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곧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은혜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이에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1절로 38절까지의 복습과 본문 22장 1절로 13절까지를 상고하고 묵상하였습니다. 이 안에서 허락한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다 이루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영원히 영생하는 자로 부족하며 없는 은혜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활의 자녀라서 우리 스스로 죽을 수도 없는 자라고 말씀하신 은혜에 아멘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와 연합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생으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남은 시간도 주님께 다 내겨 맡기고 가오니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